우리를 오늘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지켜주시고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주시고 비록 늦은 밤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도 또 우리의 제약된 삶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돌이키게 하사 반석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힘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평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또 미혹하고 있고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이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민족성이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따뜻하게 하는 뉴스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놀래키고 두렵게 하고 믿기가 힘든 그런 뉴스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항상 내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내자는 바로 엉망진창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도 그런 엉망진창의 시대는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시대들의 공통점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 한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을 때에 그 시대는요 어김없이 엉망진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왕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은요 신실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요 심판을 당하고 그 시대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원인은 다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미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그 찬양을 하는 겁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찬양조도를 다닐 때는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의 발걸음 무겁게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후렴구에 뭐라고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 제가 어릴 때 그 찬양은 불신자를 향해서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날 저는 그 찬양을 저한테 부르고 있습니다. 정진아, 예수 믿어라. 진짜 예수님 믿어라.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자, 우리는 그걸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명령을 내리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두 가지를 통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종교가 기독교다 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제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도자는요, 바로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면 걷는 길, 그리고 제자라면 걸어야 할 길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제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제자도인데 그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제자라는 말에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마데테스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실질적이고 또 이론적인 그런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그 사람에게 종속시키는 것, 결속시킬 때에 바로 그 사람을 제자, 마데테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상업의 초보자들도 있었고 또 의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학도들도 있었고 또 철학과 같은 학문 지파의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마데테스들,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스승과 함께 했고 그 스승에게 적을 두었으며 그 스승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마데테스,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만약에 이 어원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적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적은 두지 않고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옳다고 생각하고 그 가르침이 좋아서 연구하고 파고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추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적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이죠. 이 교제라는 것은요, 만남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 용어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데테스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뜻이다. 즉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자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인데,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듯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르침을 깨달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 지표로 실제로 삼아서 움직이는 자들, 철저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는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 지표로 삼아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 앞에서 자기 기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용어 사전도 좋고 원문도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제자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죠. 제자는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죠?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요구하는 삶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완전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했을 땐 내가 요구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뜻하고 주님이 바라는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만 국한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 핵심은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물으셨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진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너는 내 제자가 맞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제가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앞에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라는 것은 지금 현재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나를 따르라.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주님이 지금 요청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첫째는 바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계속하는 내내, 이 여정 내내 원망과 불평과 투덜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괜히 오해 살 수 있습니다. 계속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이 일을 가면서 투덜, 저리 무슨 일을 만나도 계속 투덜대면서 가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도요, 뭘 확인을 합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질문하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 정확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펴면 바로 은혜가 됩니다.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그렇네.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만물 속에 살아가던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감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면서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전에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가리킬 때 꼭 이야기합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째는 장례식이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를 이번에 받으시지요? 그러면 당신을 장례 치르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왜 내가 장례식에 들어가야 되냐고. 죄를 향해 살아왔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을 장례 치르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한 것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기로 충만한 것은 결코 제자의 삶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간단합니다. 이제 고난받아야 된다. 이제 버림받아야 된다. 이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요? 자기로 충만해요? 최소한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고 사탄아,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사탄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자기로 충만한 상황이란 것이죠. 자기로 충만한 그가 볼 때에 지금 이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건 표현이 고상한 건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꼬치꼬치 따졌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은근히 이야기했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은근히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우둔한 베드로가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알아놓고 보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고작 그렇게 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부인하고 당신을 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고작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붙들고 막 따졌답니다. 뭐 흔들어댔는지 밀쳤는지 잡아당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강하게 어필했다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도 예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 받을 복만 계수하는 겁니다. 자기 말고는, 자기 가족 말고는, 자기의 이 땅에서 잘된 말고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은요, 자기의 것,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보다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더 소원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의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너희는 이미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니냐? 그럼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서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생각, 이 땅의 것을 생각,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답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계속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것을 한 번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세례 전적인 경건의 삶, 영성적인 삶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육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쫓는 우리의 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는 새 사람의 삶을 우리 날마다 소망하고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어진 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는 뭡니까?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의 자기는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자기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떻든가요? 굉장히 신실하던가요? 혼자 딱 내버두면 어떻던가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영혼을 보면 갈급해하고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렇던가요? 아니면 오늘은 무슨 드라마를 하는가? 오늘은 어디서 세일을 하는가? 이번 휴가 때는 어떤 가성비 좋은 여행을 떠날 것인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던가요? 그 뒤에 나옵니다. 땅의 지체의 내용에 자기의 정체가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정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 자기를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충만한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은 철저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앞에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위장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위장으로 딱 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은 왜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대답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 했으니 나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야. 좋은 데 취직하고 싶은 거야. 남들 200만 원, 300만 원 벌 때 자기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버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거야.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왜 영어를 가르칩니까? 그 영어를 통해서 온 전 세계 글로벌하게 온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가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영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자기도 만족하고 부모인 나도 만족하려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한 얘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위장이에요, 위장. 일단 그걸 말해놓고 해야지 뒤에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뒤에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택을 함께 선택하며 예수님의 뜻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고통의 때가 올 건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할 것이다.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은 비방할 것이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보니까 도무지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뭐죠?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도요, 자기밖에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자기를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베풀라고 유혹했습니다. 모든 부와 영화를 줄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경배의 대상까지도 바꾸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가시지 않으셨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위해 살아만 남은 어떻게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남의 재산도 함부로 빼앗고요, 심지어 남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습니다. 자기한테 득이 되면 형제도 팔고 부모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요,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이 생기죠. 우리는 그걸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쯤 되면요, 부모의 잔소리와 스승의 권면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잘 때 발 좀 씻고 자라는데도 성질을 내죠. 도대체 부모가 자녀에게 발 씻고 자라는 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근데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 주는 그 사람들이 있죠. 주로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또 복음같이 듣죠.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기준은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악한 사탄이 여러분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때처럼, 그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할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나에게 종용하고 유혹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어둠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그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의 걸음은요, 자기를 위해 가는 그 걸음 그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 되기 전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가 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시죠. 자기가 앞서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지시고 걸어가셨던 길이고요, 또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 나의 적, 그것을 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인간이 나의 십자가다, 이리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휴, 그래,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저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상황, 저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런 것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 십자가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렸던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도했던 빌라도야말로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단순히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나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도 힘들어 했습니다. 힘들고요. 또 그 무게를 느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빈손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빈손 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빈손 들고 죽게 오면 다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부여잡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사명의 무게를 느끼는 자들이야말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죠. 우리가 저번에 경남에서 집회할 때도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여행 한 번을 하기 위해서도 가성비를 따지고요,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가성비를 따져보고, 물건 하나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두고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깻잎을 살까? 어떤 상추를 살까? 어디를 갈까? 비행기는 무엇을 이용할까? 그런 거 고민하는 만큼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십자가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에게도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었어요. 계속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만 찾는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불편했기 때문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니까 지셨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거워하셨어요. 특히 그 전에 고문도 당했죠. 모진 고통도 당했죠. 그런 예수님 보고 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지기도 하셨죠. 편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또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 또 그 십자가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결단코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이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내일 아침도 눈을 뜨셨거든, 뜨시게 되거든, 뜨시기를 축복하지만 뜨시게 되거든, 하나님께 꼭 고백하세요.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군요. 오늘도 나의 걸음 가운데 그 사명의 무게를 느끼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주어진 십자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를 되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투정 부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잠깐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그 십자가를 무거워할 때 구레네 사람과 함께 나누어 들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는데요, 십자가 없는데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자기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내팽겨 치라고 유혹하겠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지금 모욕하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기를 구원해란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 것과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내던져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자기에게 말해줘도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러나 잘 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진아, 잘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볼 수 없는 영적인 경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그가 본 영적인 경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그 경관은 결단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팽개치면요,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요나 이야기를 들었죠.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무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명을 받는 이 사명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면요, 이 땅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삶, 쓸모없는 인생들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해도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해가 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졌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부터 38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음나라고 제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철저히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의 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여 잠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케 하셔서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세상 끝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조헌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거울로 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호흡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사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